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할 때 입시죠. 신대원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 시험 과목 중에 성경 과목이 있습니다. 신약, 구약 각 100점씩 성경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시험이 90점은 객관식이고 이제 10점이 이제 주관식이죠. 주관식 문제는 암송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말씀이 나올 줄 알고 다 암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학교에서 미리 연초에 신약 70개, 구약 70개 이렇게 암송 구절을 알려주고 그 중에서 5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객관식 문제는 다 1점씩이지만 암송 구절은 2점씩입니다. 그래서 5문제지만 또 70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암송 구절은 반드시 다 맞아야지만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점수 얻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성경 70개, 140개를 반드시 암송을 하고 시험에 들어가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암송 구절은 성경의 핵심 구절만 뽑아서 모아놓은 것이고 이것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암송 구절을 반드시 외워야 하고 또 시험을 잘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140개의 성경 구절이 성경 안에서 신학생이라면 반드시 암송해야 할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하기도 합니다. 이 140개의 암송 구절 중에 반드시 필사적으로 암송해야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필사 13절 이렇게 외웠습니다. 필사적으로 암송해야 하는 말씀. 필사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러니까 외울 때 암송하기 쉽도록 필사적으로 외워야 되는 말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외웠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필사적으로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다 될 수 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 자꾸 외우면 마치 주문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마치 이 말씀을 자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내가 자꾸 되뇌이면 내 마음에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오해받아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못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오해가 없어야겠죠. 어떤 분이 주기도문에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기도라는 두 자를 빼면 주문만 남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이 정신이 빠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그저 외우는 주기도문이라면 주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주문을 외우거든요. 같은 말을 아무 뜻도 없이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하면서 중언부언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중심 없이 그저 입으로 외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다. 너희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모범적인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사적으로 암송하고 우리가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고 하는 말씀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도 단순히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쭉 이어오는 문맥의 흐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도 오늘 읽었지만 참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만족은 자연이 준 부유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사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어딘가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가수 나훈아 씨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죠.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우리의 인생이 왜 꼬이게 된 것이죠? 스스로 작은 것, 적은 것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더 큰 재물을 간구하고 더 큰 사랑을 바라고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성공을 바라게 되면서 우리는 거기에 꽁꽁 얽매이게 되고 영적인 자유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도 없고 늘 갈급하고 부족하고 불만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얽매이는 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삶, 다른 일에 얽매여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12제자를 파송하세요. 12제자들을 각 성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 거꾸로 말하면 마음의 자족함 없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에 얽매여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함이 없다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맡겨주셨는데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할까요? 콩밭에 뭐가 있길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다른 일에 마음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창문 열어놓고 왔는데 창문 열어놓고 온 거 아닌가? 자족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자족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족하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지 않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안 되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바라던 성공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족할 수 없다는 것은.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법정 스님, 불교 스님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수필집 무소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죠. 법정 스님이 방에다가 난을 하나, 화초아시죠? 난을 하나 사서 들여놓고 기뻐했는데, 어디 외출해서도 자꾸 그 난 걱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소유가 괴로움의 근원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 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서야 비로소 행복을 되찾았다. 그렇게 그 책에 써놓으셨습니다. 과도한 물질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이 얽매여서, 무엇인가 집착하고 얽매여서 불안과 불평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보니까 바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때로 가난해도, 때로 부유하여도, 배부름과 배고픔의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고, 남들에게 충분히 뽐낼 만한 것들이 있었고, 때로 그의 삶에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고, 불의한 사고가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는 자족하면서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마음에 항상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필 취임 예식인데 비가 왜 오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제 속으로 다스렸어요. 자족해야지.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어떤 상황들도 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족의 마음.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욕심과 탐욕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살아가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사람은 다루기도 어렵고 참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얽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루기가 쉽죠. 돈이라면 돈으로, 명예라면 명예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삶의 기쁨과 자유함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 자족함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있는 거지, 자족하는 마음 없이 원망과 불평과 탐심에 잡혀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많은 것 같지만 참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날씨도 어쩔 수 없고요. 비 오는 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도 어쩔 수 없고, 참 황당한 사고가 있더라고요. 누가 비행기 문을 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경제도 어쩔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할 수만 있다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자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배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도 살면서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도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또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시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터득하셔야 돼요. 자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때론 자족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삶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바로 예수님께 배웠죠.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지난 6주간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도 배웠어요. 자족의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기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 때,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기뻐할 수 있죠. 내가 죽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복음,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알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겪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나 자신의 영적 유익만이 아니라 교회와 이 땅의 유익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정 형편이 참 어려운데도 우리 자녀들에게 뭐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형제간에 우애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참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많은 걸 해주지 못했지만 참 우리 아이들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비록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 참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드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은 외적인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일체의 비결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다, 한 번 하면 끝을 본다, 끈기 있게 하는 성격,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거예요. 새벽기도 때 제가 보죠. 다윗, 우리가 믿음의 보물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다윗도 가장 용기 있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성격이 똑부러져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능력과 성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자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감사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여러 번 도와주었으니까.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초창기부터 바울을 도왔고, 바울이 데살로니카 있을 때는 2번이나 그에게 쓸 필요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준 거죠. 바울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빌립보 교회가 참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가 그들에게 풍성하기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물질적인 후원도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이 빌립보 교회에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8절 말씀이죠. 19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를 그가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채워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 이 표현이 너무나 참 감사했어요. 저도 이 말씀 너무 감사했어요.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거든요. 물질적인 도움을 여러 번 받았어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에게도 경제적인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그가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런 물질적 후원에 대한 감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 지혜와 용기,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것, 물질적인 후원, 도움의 손길,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표현이, 바울이 자기에게 물질을 후원해 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라는 그런 간구를 하는 것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이런 것들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과 관련된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신실한 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인사가 너무나 고맙다. 왜냐하면 복음이 내 영혼의 상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자질구레한 일들도 복음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기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 초기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끝났나요? 아니요. 물질적으로 서로를 돕고 필요를 나누며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먹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도 주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고, 그러는 공동체가 초기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렇게 했고,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성도 간에 서로 그렇게 했어요. 이 모든 일에 복음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은 그저 영적인 어떤 관념적인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삶의 구체적인 모든 부분들에 자족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비결, 그 자족의 비결을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우리 모든 것도 우리 복음이 관련되어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장 강력한 능력, 바로 자족하는 능력.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힘써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족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만 자족의 능력을, 온전한 자족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자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을 축복하면서 빌립보서가 끝맺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실 수 있기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